예,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말씀.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뭐예요? 시작.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주 그냥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통째로 우물을 주고, 예, 나 금 한 덩어리 맞으세요. 아니야, 금강 전체를 줄게.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가 그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것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르는 그런 새 노래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과 24 장로가 있었습니다. 네 생물과 24 장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직분과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먼저 네 생물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있는 앞뒤에 눈으로 가득한 생물로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으로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6절로 8절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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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할렐루야. 이 네 생물은 구원받은 성도가 겸비해야 될 속성을 나타내는데요. 사자는 두려움과 겁을 모르는 그런 담대함, 그리고 성실한 힘을, 그리고 사람은 이성과 지혜를, 독수리는 무엇을? 민첩성을 상징합니다. 담대함과 성실함, 지혜와 민첩성을 가진 그런 네 생물은 안과 주위에 아주 막 눈이 가득해요. 그래서 항상 통찰력 있게 주위를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백성의 성도들은 사자같이 담대하고 송아지같이 성실하고 사람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독수리처럼 민첩성을 가지고 앞뒤 사방 여기에 다 눈을 달아서 통찰력을 가지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또 24 장로는 이스라엘 12지파와 12사도의 숫자를 합산한 24로 구원받은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직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4 장로도 네 생물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찬양할 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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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래. 여러분 우리는 가서 멸류관을 받을 생각만 하지만 멸류관을 벗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온 일생을 통해 받은 상급인 이 멸류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면요, 그것은 기쁨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소망의 멸류관이요.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 우리는 금 멸류관을 받고, 할렐루야. 열심히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멸류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로 11절 보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이 네 생물과 24 장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새 노래의 가사입니다. 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사역을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고 저 천국에 가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본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라는 속성이 틈타서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왕노릇하기보다는 종노릇에 더 가까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또한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짓는 자범죄 때문에 더더욱 주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그런 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죄악의 노예로 사는 우리에게 누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은 영광과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를 하면서 왕노릇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당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에 나는 그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류의 유익을 위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림에 담겨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다스림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진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이전에 계셨고 모든 것 위에 계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시며 최고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부여하셔서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며 권능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발적으로 범죄함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잃어버리고 종살이하는 마귀의 속성에 물들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사망의 종살이를 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서 묶이고 결박당하는 삶을 살게 됐고 온 인류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다 이렇게 죄에 결박당해 사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결박당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1절 말씀이죠.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축복이죠.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대표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을 탓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속에 거하는 죄가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진노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아담의 자녀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혈의 피로 씻음 받으면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딱 드리면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다시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의 원리로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구원받아 재창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왕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내 안에서 주인이 되어주시면 우리에게 주님이 결정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은 의지를 누구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대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다스림은 권능입니다. 힘이 있는 왕이 다스리기에 자유합니다.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기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왕처럼 자유롭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의 종노릇을 하며 죄의 다스림을 받는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다스림의 권리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증오의 노예가 된 사람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고 미움의 마음을 빼앗겨 감정을 조치하지 못하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몸을 상하게 하면서 고생하죠.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빼앗긴 줄도 모른 채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죠.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 명예의 노예가 된 사람, 질투심의 노예가 된 사람, 술과 마약의 노예가 된 사람, 개인의 노예가 된 사람, 음란의 노예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 없이 나의 옛사랑과 기질과 본성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다스리고 왕노릇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진정한 권능 우리 주 안에 있습니다. 내가 가진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거기서는 진정한 권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의 권능은 누군가에게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에게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스림은 책임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권한임과 동시에 책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사업장은 곧 우리의 사명입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지위가 높으면 책망도 크다라고 했고요, 닉 부이치치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조건들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라이놀드 리버는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인생과 달란트,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충실히 왕노릇하며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내게 제자 양성을 해라. 그랬더니 장로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눈치 본다고 이 사람 장학금 주라고 감동전대 못했다 그럼 난 두드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밀고 나갑니다. 육적인 머리로 아무리 머리를 짜봤자 육적인 답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세상이 기업이 돼버리잖아. 교회가 기업이 돼버리잖아. 근데 영적인 권세가 있으면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성도들의 생각이 내 생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이렇게 하나가 돼서 움직이게 만들어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인생과 달란트 그리고 사명과 비전에서 충실히 왕노릇하며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십자가의 복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고 사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혼자만 잘 살아야 됐다는 이 생각이 사라집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 태어난 자로서 자신에게 사명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느끼죠. 이전에는 육적인 것들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 그것들이 자신의 왕노릇하며 다스리게 했지만 은혜 안에서 진정한 권세를 받은 자들은 이제 영적인 일에 책임을 느낍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왕노릇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까지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주관자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4장 4절에 보니까 간만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땅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은 우리를 호시탐탐 죄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종살이하는 노예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치고 땅에서 왕노릇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왕노릇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돈을 다스립시다. 건강과 명예와 지식, 인정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다스립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다스림을 받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 가지를 다스리며 우리는 왕노릇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죄를 다스리며 죄에 대해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은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 조종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음란의 생각이 올라오면 음란하게 살고, 탐욕의 생각이 올라오면 탐욕스럽게 살고, 교만의 생각이 올라오면 교만하게 살고, 사치의 생각이 올라오면 사치스럽게 살아갑니다. 각종 중독의 생각이 올라오면 각종 중독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속에서 나오는 대로 살면 반드시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곧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문당, 질투, 비방, 교만, 음양,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는 사람을 더럽히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랬어요. 육체는 뭡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추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탕지는 것, 분한함, 이단, 투기와 방탕함, 술취함, 이것들이 다 육체의 일인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생각을 다스리고 죄를 물리쳐야 됩니다.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떤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까?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능력이. 이제 죄를 다스리고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며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저 죄를 컨트롤하기보다는 죄가 나를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연약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옛사람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다스려야 돼요. 죄에게 조종당했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죄를 이기고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의 머리로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자를 키우고 영적인 리더자를 통해 영적인 세계에 확 들어서 성도들 딱 끌고 가면서 가는 과정 속에 장애물을 확 영적인 리더자를 통해 치우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칼라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아멘. 이렇게 합시다. 아멘. 22년 동안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왠 줄 알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누가 가르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일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면서 하는 말, 야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야 우리 목사님은 세상에 없다, 지금까지도는요 그런 얘기만 수도 없이 듣고 살아옵니다.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수록 더 낮아집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가 만지지도 못하게, 악한 영이 만지도 못하게 하나님께 나를 항복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그랬어요. 계란은 두 번 태어납니다. 먼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알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알을 깨고 나오는 두 번째 탄생을 맞이합니다. 그래야 진짜 닭이 될 수 있는 병아리로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닭이 되기 위한 수많은 과정을 지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탄생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하나님께 의지를 드림으로 참고 인내하고 죄라는 단단한 껍질을 싹 깨뜨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리며 환경에 대해서 왕노릇합시다. 세상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불평하거나 안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경을 개선시키고 창조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수동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환경에 파묻히는 사람이 있고 주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어진 상황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항상 무거운 부담감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람, 문제와 일 앞에 언제나 짓눌린 모습으로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또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그래서의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못한 것은 내 성격이 소심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예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건강이 약해서, 피곤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래서의 삶을 살아요. 성격은 소심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 팔자 타령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환경을 초월하는 사람은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격은 소심하지만, 부모님은 잘못 만났지만, 예쁘지는 않지만, 배우지는 못했지만, 돈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건강도 약하지만,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환경을 뚫고 나가서 진취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의 삶이 아니라 그러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불가능이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환경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창조하며 다스리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백지 위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진 한 폭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지혜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언제나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주시고 내가 만나야 될 모든 사람들, 내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셔서 하는 일들마다 승리의 계가를 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부족하여 충분히 다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은 능히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보배 되신 주님을 우리 안에 딱 담아놓고 우리의 영혼의 왕자로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냐며,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냐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러죠. 옛날 유명한 인디언 추장에게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이 추장은 상속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산 넘어 강 건너 가서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가지고 와라, 품고 와라. 일주일 후에 큰아들은 와서 골동품을 가지고 왔고 두 번째 아들은 약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은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그곳의 높은 곳은 큰 땅, 지금까지 아버지가 이렇게 놓은 그 농토보다 10배나 더 큰 개척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곳의 높은 곳은 주택지, 그리고 낮은 곳은 저수지와 과수원을 개척할 그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들은 골동품 장사나 해라. 둘째 아들은 한약방이나 차려라. 그리고 세 번째 아들 막내, 너는 산 넘어 강 건너 가서 10배나 더 큰 일을 해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왔으니 내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재산은 다 네가 가지고 가서 네가 그 꿈을 이루어봐라. 할렐루야. 이렇게 꿈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순이가 이 위대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위대한 꿈은 업적의 근원입니다. 와트는 끓는 물주전자를 보다가 전기기관에 대한 꿈을 꾸었고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뉴턴은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 인류의 법칙을 만들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던 라이트 형제를 통해 비행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꾸는 꿈은 위대한 업적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꿈을 꾸는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꾸는 좋은 꿈은 놀랄만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백성교회는 전 세계 700개의 성전을 세워서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확 덮으라는 꿈을 받고 사명을 다해 이 일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지배하는 자와 함께 하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을 다스리며 환경의 왕 노릇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에 대해서도 왕 노릇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면 환경을 다스리게 되고 인생을 다스리게 되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대해서 왕 노릇하며 살아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성을 지키는 군사들이 끊임없이 저항하는 가운데 성을 빼앗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항하는 군사들을 물리치고 성을 빼앗는 것보다 아우성치는 내면의 갈등을 잠재우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더 힘들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또한 우리는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내 마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윌리엄 블레이크는 바쁜 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가누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일에 바쁘게 동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삶을 전환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땅에서 왕 노릇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케이, 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나는 왕 같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우리를 묻고 억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죄를 다스리고 죄에 대해서 왕노릇하십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에 대해서 왕노릇하십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에 대해서 왕노릇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땅을 쥐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땅에서 왕노릇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에서도 세세토록 왕노릇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